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일 수요일 우리 고대한남병원 교회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46쪽입니다. 646쪽 역대상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은 일도 신중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이 부분의 설교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 내용상 이 24장의 전체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 1절에서 전반부가 1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반부는 성전 제사 제도를 직접 옛날에는 관할하는 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조직이 곧 24반열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4장 전체가 19절까지가 성전 제사 제도를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의 조직, 그리고 그 이후에 일들은 또 다른 제사장이 선정 봉사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 전체를 24반열로 또 분류 조직해서 교대로 봉직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24반열 조직, 그리고 성전의 레인의 24반열의 조직의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론이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 중에서 엘르아살 가문이 16족장이 있었고 이다말 가족이 한 8족장, 그래서 도합 24족장을 배출해서 각각 24반열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정왕국의 지도자로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들을 무작위로 다 지명할 수 있었지만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사장의 그 가문에 또 자식들이 후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후손 대 또 후손이 나오고 이러면 그 제사장이 너무 많이 팽창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제사장의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왕이 직접 추천하든지 해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비뽑기를 하는 목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만인이 함께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제비뽑기 했던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껏 전국적으로 산재되어서 허지부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예루살렘 단일 성소에 이제 다 집중이 되어서 모세율법과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따라서 완벽히 부응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의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 지식으로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다윗이 또 엘리야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러고 3절에 4절에 보면 막 여러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제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제사장의 24반년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면 모든 제사 업무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집중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분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보다 원활한 제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론의 자손을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24반열로 다 구분을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 반열에 따라 제사 업무를 간정하도록 제사장들을 다 조직하되 이때부터 조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해야 할 때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다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불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바로 즉시 징벌을 받아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레위기의 10장 제가 그 부분은 안 가지고 왔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10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옛날에는 그 규칙이 있고 기준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준한 법규와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불도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만 번제단의 불 그것을 붙여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 쉬운 불 생각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까이 있는 불 아무거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죽음을 상기시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간단한 아주 작은 사소한 일, 불 붙이는 일이 뭐 아무렇게나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도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한 규칙을 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그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범죄한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도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무방한 일이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우리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거대한 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일들을 들었는데 지나쳐 흘려버려도 될 만한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들을 우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니까는 결혼에 대한 부부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나 분쟁이 있었던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유명한 정신신경의학 여자 유명한 분이 나오셔서 그 부분을 진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결법들을 이렇게 전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보니까 요새 PD들이 다 젊은 분들이 아니니까 이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우리나라의 결혼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미국에서 카운셀링 공부를 할 때 이 카운셀링 그 대학원 과정 속에 있을 때 소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 40% 50%가 다 이혼을 하고 이 재혼 3혼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참 얘네들이 제가 조금 이런 발언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이 양반답지 못해 쌍놈같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결혼은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 차례 해 나가는 게 우리가 가계도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오래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친지 뭐 가족들 전체를 보면. 그래서 참 희한한 이 결혼 제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방장한가 하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나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거의 한 사람하고 일부 일처제로 결혼하면은 뭐 50년, 60년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더라. 우리나라도 그 풍조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이혼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 프로그램에서 뭐냐면 그 남편이 부인한테 태박을 여러 가지 책망을 많이 받더라고요. 무슨 책망을 받느냐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가 얘기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주고 상호간에 그 부분들을 아주 원활하게 잘 순리적으로 들은 대로 또 해결해주고 해결한 것들을 가지고 또 서로 피드백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남편이 이상하게 여자가 말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아내분이 생각할 때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조그만 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그 다음 그 부분에 큰 냉각을 부부간에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이제 휘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관계들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혼 직전에 이 부인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얘기를 그 프로그램에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렇게 들은 것 결과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때그때 귀담아 듣고 이 부분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기도 빨리 그때그때 버리고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얘기한 거가 1년, 2년, 3년이 제대로 묵혀놓고 해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지 일상사회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하면 경청을 안 하고 공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흘러버리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그러한 관계들을 이루어나가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이제 심리 전문가에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거리를 가지고 왔더라. 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 가정사에서 있어서도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은 우리가 그 리밋 기간이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아래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 아니면 어떤 거는 길게 끌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판단하면서 금방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한 이틀 3일 있다가도 해결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남편이 하는 부분을 보니까 차에다 그거를
굉장히 가득하게 세워놓고 묵혀놓고 버리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니까 아내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방송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작은 하찮은 일이라도 그 부분을 잘 그렇게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이고 다음에 미뤄야지 하고 될 일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또한 큰일, 작은 일로 구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할 일들 그것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아까 10장 1절에 3절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겠죠. 왜 갑자기 그렇게 즉사를 당했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 그냥 경홀히 여기는 것. 무시해서 그런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길로 흐르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불은 같은 불이다 생각해갖고 그렇게 불을 분향단에다 올려 붙이는 게 아닌가. 바로 축사하는 거죠. 뭐냐면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구별된 불을 붙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의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정말 말씀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것, 작은 불 하나 붙이는 그것까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일들을 맞추는 향을 불사르는 직무를 맡았나봐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켤 때는 번제단에 불을 이제 그 번제단 옆에 활발 타오르는 또 불이 또 모여있는 불이 있었나 봅니다. 그 불을 사용해서 향을 살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얘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었고 애야와 고기 갈고리가 있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그것을 노수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도구가 그 옆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 모세가 제일 앞에 시내산에 언약 체결할 때 앞에가 나가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70인의 그 당시에 장로들이 그 밑에 서열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산 아랫단에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의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등차를 줬다는 것. 차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 따른 업무와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다 틀리는 그런 구분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오지 말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왔다 갔다 휘장 안에 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아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히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하라. 목불이 활활 타오르게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명령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다른 것도 있는 거 붙이는 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편한 불 있는 거 그냥 푹 질러가지고 그거 바치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 불을 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구약에는 34번이 순종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신약에만 해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59번, 6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떠올려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언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렇게 신약 베드로 전서에는 얘기하고 신명기 28장 2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순종, 이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식상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어디에다 비교를 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등락에 같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수천 년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네 생각과 그 나답과 아비가 왜 그랬어? 자기네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제가 학교 교사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을 때, 봉직하고 있을 때 애들도 그때 이상하게 애들은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5, 60명 됐어요. 지금 애들이 한 2,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5, 60명, 한 50몇 명, 8명 뭐 이렇게 되는 애들. 정말 내가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걸 잘 따르는 애들이 있어. 얼마나 예쁜지요. 그런데 사사건건 그 얘기들을 전하면 그 아침에 조회할 때 그런 부분을 오늘 이런 걸 해라 저런 것을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크면 어른이 될 수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른 되고 철이 나면 그렇게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어른들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벌써 싹수가 왜 떡잎부터 한다고 어른들이 옛날부터 얘기하죠. 떡잎부터 그게 어른이 돼도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단 길로 자꾸 흘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른이 돼서도 간속에 갈 때까지 자기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능력,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성품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한 8, 90%는 다 그렇게 지네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총 리더십 여성교회 회장이나 남성교회 회장이나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에 따르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먼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려는 하나님 뜻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의 기준을 잘 맞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기준 맞추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혹 다른 이와 불화하거나 무리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자꾸 삐걱삐걱 이게 마찰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추면 별 무리가 없는데 자꾸 내 기준에 맞춰. 내 옛날에 살아왔던 그 습성과 관습에 따라서 내가 해왔던 경험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기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고 불화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늘 퍼펙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기별대로 행하지를 않고 진짜 간땡이가 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꼭 지켜나가는데 이 제사장의 특별히 목회자들, 교육자들은요. 늘 신앙 안에 하나님 자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잔잔한 일, 작은 거 하나 이런 거 그냥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빠르게 편의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척척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한 그 민감성이 없으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기 때문에 그 바로 즉시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흔히 내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따를 때다. 그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매스메디아가 얼마나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옛날식에 하는 방법이 라떼라고 또 사람들이 흔히 얘기들을 하죠. 그때는 고루하다. 옛날 방식으로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순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인스턴트식으로 탁탁탁 편리하게 얼마나 빨리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요새 전부 다 교회 갈 때도 스크린에 다 띄우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손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전부 다 스크린에 띄워지는 거니까 전부 컴퓨터로 사용을 하죠. 말씀을 보고 찾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등한히 합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간호사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책 가져오라고. 왜 그러냐면은 다 그 컴퓨터로 그 다음에 자기의 핸드폰 그 성경이 나와서 그거 찾아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 성경책으로 우리 같이 찾자 하면서 저도 자꾸 같이 찾는 그 방법을 택해서 나가는 거죠. 잘 분별해서 내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가 버려야 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 로봇 시대가 오고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면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이런 고대 문명의 방법대로 하시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 문명의 발달 AI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들이 어쩌면 사역할 수 있는 날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이런들은 터무니없이 이 사람들이 센시티브하게 체크하지 못합니다. 캐치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생각이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또한 영화롭게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진 대로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여 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능사인 줄 알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어떨 땐 질문합니다. 생각하고 일해라. 그냥 막 도잉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묵상을 해라. 안에서 왜 이걸 원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늘 드리던 제사라고 보니까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의뢰껏 하는 일이니까 몸에 익은 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조급하고 경솔하게 빨리 끝나고 말아야지 하고 분향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뢰에 갖추어야 할 그런 경외심, 진지함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갖추고 구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급한 마음에 후다닥 와고 앉아가지고 그냥 후다닥 하다는 거 급하니까 불 붙이고 막 그랬겠죠. 자,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이제 엘리 제사장 얘기가 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 예배에서 늘 성전에서 놀던 그 습관이 들었던 그 아이들이니까 예를 들어 정말 그 고기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뜰 안에서 교회 뜰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늘 놀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시종도는 그 제사장의 시종도는 여성들과 관계를 갖고 아주 그냥 방자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 그 가족들 가문을 다 쳐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관계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그 제사장의 영적인 특권의식과 그러다 보면 우월의식까지 또 그게 또 연비가 돼서 빠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위배하고 벗겨나는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위험성을 이제 경시 여기는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비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고 진지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제사장이 앞으로 리더십으로 영적인 일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목회자 신분 아니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경거망동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왜 저렇게 가볍냐 왜 저러고 다니냐 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조그만 일일지라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 이걸 통해서 하는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 한 부류의 아주 자그마한 소소한 일을 만홀히 여겨서 자신들의 편협한 이견을 쫓아 성소의 그 당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직무 불일행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세세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반되는 명령에 상반되는 내 생각과 내 방법 아무래도 하나님 성경 말씀의 기준보다 내가 얘기하는 게 빠르고 이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신중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 우리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알길 모르리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리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